오늘은 창세기 16장 5절로부터 16절 전체를 보면서 이제 아브라함의 일생 14번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야외 예배를 나가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때 이제 13번으로 하고 오늘 14번째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오늘 소제목을 두자면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유명한 종이 공장을 방문을 하게 되었는데, 아니 공장 안에는 뭐 아름다운 종이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뭐 걸레 같은 거, 또 혹은 뭐 휴지 같은 거, 뭐 천조각 같은 그런 것들이, 뭉태기들이 뭐 잔뜩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왕은 말했습니다. 저게 뭐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공장장이 말하기를, 예, 저것은 깨끗하고 질 좋은 종이를 만들 원료입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 후에 며칠이 지나서 이 여왕이 궁전에 있었을 때에 궁전 앞으로, 여왕 앞으로 편지지 한 뭉치가 선물로 배달이 된 거예요. 그 안에는 그때 공장장이 만났던 그 공장장이 보낸 한 장의 편지가 들어있었는데, 그 편지 내용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걸레 같던 종이들이 공장 안에서 아름다운 편지지로 변화되어서 여왕님의 손에 지금 궁전으로 들어가듯이 세상의 죄인들도 변화가 되면은 천국에 갈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면은 마치 형편없는 그런 미완성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 교회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곳에 부름을 받아서 이곳에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이 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이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가며,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변화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하여서 우리가 변화가 되어서 세상이 알 수 없는 저 영광스러운 천국에서 우리가 다시 주님을 만나게 될 그 영광을 우리가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가를 남편에게 첩으로 줘서라도 자식을 낳겠다는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사라는 두 가지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남편의 사랑을 받아야 될 그 사라가 남편의 사랑을 하갈에게 뺏겨버렸던 그 고통 하나, 두 번째는 여종 하갈에게 멸시함을 받았던 그 고통, 이 두 가지의 고통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지 못할 때에 우리는 결국 인간적인 방법 때문에 고통을 받게 되고 아픔을 당하게 되고 상처를 받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가진 것이 무궁무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 같은 축복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있으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축복이 지금 당장 내 손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급한 대로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다가 보니까는 결국은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경우에, 오늘 여러분들도 혹시나 내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고통받고 시험받고 상처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은 과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될지 살펴볼 것입니다. 5절 말씀을 같이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나의 받는 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합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나의 받는 욕을 당신이 받아야 되는데 내가 받았다고,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누가 옳은지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가 첫째로 생각할 것은 핑계하지 말라는 겁니다.
핑계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 함부로 거론하지 말아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죄에 대한 책임을 질 줄 아는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죄를 지으면 나 스스로가 해결할 수는 없지만 그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를 경험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생각이 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에 나무 뒤에 숨는 거예요. 해결되지 않습니다. 무화과 나뭇잎으로 한번 가려보는 거예요. 해결되지 않습니다. 자꾸만 핑계를 하는 거예요. 뱀 때문에 그렇다, 아담 때문에 그렇다, 누구 때문에 그렇다라고 핑계를 한다고 해결되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찌됐든지 그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달라고 구하게 될 때에 그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 되고 그 자리에서 용서함을 받게 되는 것인데 말입니다.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핑계할 줄만 알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라는 이 모든 책임을 누구한테 뒤집어 씌웁니까? 아브라함한테 뒤집어 씌웁니다. 아브라함은 아내가 시킨 대로 그냥 하가를 첩으로 삼아서 그냥 살고 있었는데 왜 지금에 와서 이렇게 자기한테 다 그 핑계가 책임이 돌아와야 되는지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내가 시킨 대로 했어서, 그런데 아내는 남편에게 다 당신 책임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여종한테 받은 멸시와 욕을 내가 받을 것이 아니라 다 당신이 받아야 되지 않냐고, 내가 여종을 당신 품에 두었는데 그 여자가 감히 잉태되었다고 나를 멸시하니 다 당신이 그 여자 감싸고 도는 당신 탓이 아니냐고 이 사라가 자기 남편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여 가면서 자기가 옳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언행입니까? 이 부분을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라는 여기서 하나님의 성호를 부적당하게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경건한 자들에게 그토록 강력하게 주장되어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이름 부르는 그런 경외심을 거의 그는 망각하고 있는 운동을 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칼빈이 얼마나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지 볼 수가 있었어요. 그녀는 하나님의 판단을 호소하고 있다. 이런 행위는 그녀 자신의 머리 위에 멸망을 자초하여 떨어지게 하는 것 외에는 또 무슨 결과가 있겠느냐라고 강력하게 칼빈은 말했던 거예요. 오늘날 사라의 행동은 하나님 앞에 그 어떤 해결 방법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거듭난 성도라면은 남 탓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잘못을, 내 허물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자만이 감찰자 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어떤 어려움들, 아픔들, 고통들이 찾아왔습니까?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신앙인이 될 때에 감찰자 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그대의 여종은 그대의 수중에 있으니 그대의 눈에 좋은 대로 그대에게 행하라 하며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의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둘째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면은 분노와 혈기를 내려놓지 못하면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회개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내 속에 있는 분노와 혈기를 내려놓게 해 주옵소서라고 해야 됩니다. 이래야 정말로 감찰자 되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의 문제가 해결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라가 분노와 혈기가 일어나서 아브라함에게 자기의 분노와 혈기를 얘기하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은 어쨌든지 자기 부인이 그렇게 분과 혈기로 얘기하니까는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상황을 수습은 해야 되겠는데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되겠는데 그 결단이 무엇입니까? 이 말입니다. 그대의 여종은 그대의 수중에 있으니 네 마음대로 네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네 마음대로 행해버려라 라고 합니다. 얼마나 무책임한 이 남편입니까? 그동안 같이 하갈과 몸을 맞대고 살고 살았던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냥
자기 아내가 그렇게 얘기하니까는 당신 마음대로 해버리라고 내버려둬 버리는 이런 무책임한 남편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라는 다시 주인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고 여종 하갈은 몹시 괴롭힘을 당하게 됩니다. 본문에 보니까 이런 표현을 하지요.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그냥 학대 정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하갈로부터 받은 그 멸시, 욕 이런 것들이요 분과 혈기로 뛰쳐나가면서 자기의 여종 하갈, 임신 중이었던 그 하갈에게 엄청나게 핍박을 가했던 거예요. 정확하게 표현은 하지만 매질 정도의 어떤 학대라고 하는 말은요 강한 거예요. 이거는 그냥 아이고 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강하게 매질을 하고 임신한 여자를 막 부려먹었던 거예요. 사라가 하갈에게 받은 멸시, 이제 하갈에게 분노와 혈기로 지금 대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갈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것이 자기가 받아야 할 자기 주제도 모르고 주인에게 행했던 그 행동의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회피하고 가출해버리는 잘못을 범하게 되는 거예요. 여종은 할 수 없이 복종은 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복종하지 아니하고 뛰쳐 도망가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있을 수 없어요. 왜? 종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누구 잘했다, 누구 잘못했다, 뭐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저는 둘 다 잘못했던 것입니다. 사라도 잘못했고 하갈도 지금 잘못하는 행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라는 계속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했다가 끝에는 또 인간적인 혈기와 분노로 사용했다가 결국은 학대하면서 결국은 인간적으로 시작했던 것이 결국은 인간적으로 끝나버리니까 인간적인 것이 인간적으로 끝나니까 그건 혈기와 분노로 말미암은 일이 가정에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었고, 하갈은 받아야 될 그 학대 종으로서 자기가 저질러지 말아야 될 그 월권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사라로부터 정말로 학대를 받고 고통을 받고 그만한 책임을 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피해서 종으로서 그 집에 묶여 있어야 되는 종이 그것을 뛰쳐나가서 도망간 가출을 하고 말았던 거예요. 둘 다 잘못했습니다. 둘 다. 사라도 잘못했고 하갈도 잘못했어요. 누가 잘못했냐 뭐 따질 이유는 없어요. 둘 다 하나님 앞에 잘못했어요. 정말로 성숙한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빌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왜 핑계만 하고 왜 딴 사람 탓만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내 잘못 때문에, 인간의 방법 때문에 혹은 세상 방법으로 고통이 찾아왔고 시험이 왔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맡겨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고 괴로움당하고 시험 들었는데 이 시험과 고통과 상처를 하나님 내가 또 다른 인간의 방법과 혈기와 분노로 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서 나가면 얼마나 좋을까? 사라가 그렇게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결국은 그는 분노와 혈기로 해결하다 보니까 더욱 큰 악순환의 꼬리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라의 모습에서 배울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 나에게도 정말로 사라가 가졌던 그 분노와 혈기, 다른 사람들에게 받은 그 상처와 시험을 하나님, 이것을 풀 수 있는 해결 방법을 인간적으로 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화가 난다고 그래가지고 가서 또 나로 혈기와 분노로 풀지 마세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었어요. 결국은 사라의 이 인간적인 계획과 인간적인 분노와 인간적인 혈기로 말미암아 나중에는 엄청난 이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갈의 모습에서 또한 배울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어려워도 가출하지 마세요. 나는 종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따라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하세요. 나는 교회의 종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하세요. 나는 주님이 시키려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이게 종인 거예요. 종. 하갈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로 그는 가출하지 말고 주인이 주는 대로, 그것이 학대라면 학대를 받는 대로, 그게 영원하지 않아요. 학대는 시간적이에요. 시간적 학대는. 그래서 끝까지 참고 아브라함의 품에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니까.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들을 다 돌보시고 보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는 자는 반드시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되는 줄로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분노와 혈기를 부린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도망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시는 거예요. 어쨌든지 하갈도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품으로 들어가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밑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해결을 보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도망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혈기가 분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7절에서 1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곁 곧 술길 샘물 곁에 그를 만났대요. 가로되 사라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지금 어디로에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나그네요. 그래서 나그네요. 그래서 이방인인 거예요.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서 태어나서 이렇게 한국에 살다가 이쪽에 와서 살다가 또 어디에 갈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것이 인생이라니까요. 그가 가로되 나는 사라가 말합니다. 하갈이 말합니다. 나는 나의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의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래요.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의 자손으로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축복도 주시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축복이 따라가는 거예요. 너 다시 돌아가서 아브라함 수하에 들어가라. 여주인 수하에 들어가라. 그러면 내가 너를 축복해 주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주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요 명령하실 땐 그 뒤에 꼭 축복이 따라요. 여러분 어렵고 내 머리로 이해 안 돼도 그냥 가세요. 순종하세요. 그러면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너가 잉태하였음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너의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의 동방에서 살리라. 앞으로의 예언적인 말씀이 있어. 이스마엘을 통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 안 돼도 주님 나 이제 죽었습니다 하고 죽었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복종하며 살아나갈 수 있기를 바라요. 왜 복종이 안 되느냐 하면 내 속에서 아직 내가 살아있기 때문이냐. 아직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전파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듣는다 할지라도 내가 살아있는 이상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이 안 된다니까요. 주여 내가 죽었습니다. 내가 오늘 이곳에서 내가 죽습니다. 내가 오늘 십자가 밑에 나를 내려놓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내 옛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라고 할 때 그 사람을 길어서 하나님이 일꾼을 만드시고 축복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속에 아직까지 살아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에게 말하잖아요. 너 다시 돌아가라. 여주인에게 돌아가라.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여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마음을 두라. 그 앞에 순종하라. 내 힘으로 다 포기하고 내 힘으로 안 될 때 그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더라 말입니다. 내 힘이 남아있을 땐 역사 안 해요. 그거는 순종하는 것 같아도 그거는 불순종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나를 완전히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그때 하나님이 쓰신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도 여러분을 통해서 할 수 없습니다. 지금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지 하나님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굉장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는데 대선장이 그걸 보고 가만 놔두는 거야. 사람들이 말하는 게요, 선장님 왜 저 지금 사람이 물에 빠져 죽고 있는데 왜 가만두느냐는 거예요. 잠시 후에 그 사람이 힘이 다 빠졌을 때 그때 선장이 옷을 벗고 뛰어 들어가서 그 사람을 그냥 건져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살린 거예요. 왜 이제서야 건졌냐고 사람들이 말하니까 이 선장이 하는 말이 살아있을 때에는 건지려고 들어가면은 둘 다 빠져 죽는데 하나님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살지 않게 해주옵소서.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말했습니다. 너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라. 그 수하에 복종하래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열심보다도 중요한 게 순종이고 제사 예배보다도 중요한 게 순종이에요. 아시죠? 예배 많이 드린다고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고 순종이에요. 결국은 순종이에요. 봉사 많이 한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봉사 적게 해도 순종하세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제사는 이게 한 손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것이 가장 큰 제물입니다. 제 얘기가 이해되시길 바래요. 이 하갈이 자존심이 있지. 그래도 내가 아브라함과 얼마 동안 내가 살았는데 절대로 나 돌아갈 수 없다고 발버둥 치고 있다면 그는 순종도 없고 축복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갈은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에 하나님의 사자의 입에서 나가는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돌아갔습니까? 안 돌아갔습니까? 돌아갔습니다. 자기 자존심을 내놔야 돌아갈 수 있어요. 이거는 자기 자존심을 다 내려놔야 그분 앞에 가서 복종할 수 있다니까요. 나는 죽었다고 해야 되지 살아있어서는 아무것도 못해요. 오늘날에도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에 아직 내 힘이 남아있는 사람은 이 말씀이 이해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남은 하나의 자존심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은 이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나는 하갈보다 더한 사람 아닙니까? 우리는 이방인이요, 우리는 외인이요, 우리는 버려진 자식이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갈보다 더 못한 형편에 처해져 있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서 전하는 그 말씀에 하갈은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만이 돌아갈 수 있었고 복종할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9절을 보십시오. 다시 하나님의 사자의 음성은 학대하는 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는 전혀 이해되지 아니하는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축복 뒤에 그런데 그 명령 뒤에 축복의 말씀이 전해집니다. 셀 수 없는 자손을 너에게 주겠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가출한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탕자 이야기입니다. 그는 자기 힘으로 살 수 있었다 그래가지고 돈 가지고 나가가지고 자기 힘껏 살았어요. 그런데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고 몸 잃고 돈 잃고 친구 잃고 다 잃고 그때 이 탕자가 머릿속에 떠올랐던 한 사람이 있었으니 아버지였던 거예요. 내가 아버지 품에 있었으면 이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이제라도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몸종이라도 해야 되겠다는 게 몸종.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아들로서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몸종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갔더니 아버지가 몸종을 시켰어요. 존귀하게 해줬어요. 존귀하게 해줬어요. 아버지 앞에 나오는 사람은, 회개하고 아버지 앞에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이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세상에 그대로 있으면은 돼지 밥이나 먹고 그것도 먹을 것도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되고야 말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찌 하나님의 이 귀한 영광을 세상 것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주여, 내가 오늘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주님 밑에 가서 순종하며 복종하며 내가 이해 안 되더라도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런 자를 존귀하고 영광스럽게 높여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13절에서 1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참, 내가 어떻게 여기서 하나님을 만났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나 죽을 인생이었는데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이렇게 막 나를 감찰하시고 이렇게 하시던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만났는지 나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엘이라 불렀으며 그것이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에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은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다는 게, 오늘 여러분들이나 저나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 나가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혹시 미국에 살면서 경찰한테 붙잡혀서 티켓 한 번도 딱지 한 번도 안 뜯은 사람 있으세요? 네? 한 분요? 아이고, 한 분 계시네. 그렇다고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앞으로 살 시간들이 많은데 언제 뜯길지는 모르잖아요. 저는 몇 번이나 있었습니다. 한 번에 에드몬드 가다가 속도 위반되어서 한번 잡히기도 했고, 또 공항에 나갔다가 잠시 내렸어요. 잠깐만 내리겠다 그랬는데 숨어있던 경찰이 나와가지고는 딱지를 떼는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은요, 하나님은요 마치 감찰자 경찰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경찰처럼 막 숨어있다가 모든 걸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딱 갈 때에 나타나셔서 너 그 길 가지 마라, 돌아서라 라고 얘기하시는 하나님. 지난주에 저는 큐티를 하면서 아사왕의 이야기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침략했을 때 아사왕은 아람 왕에게 찾아가서 금은 바쳐가면서 나 도와달라고 하니까는 그때 선지자 하나니가 와서 아사왕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왜 왕은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아람 왕을 의지하냐고 막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베푸신다고 얘기하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안 보시는 것이 없고 못 보시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학생이 길을 가다가 땅에 구리가 이렇게 막 감겨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엿바꿔 놓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집에 가서 손수레를 가져와서 다 담아서 이제 집으로 가려는데 하늘에서 벼락 같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야 이놈아, 그거 당장 내려놓지 못하겠느냐 라고 하니까 하늘을 보니까 전봇대 위에 일하는 사람이 거기서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야. 다 쳐다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못 보는 것이 없어요. 내가 감춘다 해서 감춰지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관파해서 보신다고 얘기했어요. 우리의 마음과 폐부와 우리의 모든 행실까지 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유혹을 받을 때에 그런 말을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득죄하리요 라고 합니다.
즉 그는 감찰자 되신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었습니다. 비록 그는 그 감찰자 되신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았지만 그의 삶은 이후에 감옥 들어가고 어려움을 당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 있어서 그 고통과 아픔이 넘어서 하나님의 그를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높여주는 축복으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여러분, 순간 이 어려움을 시급하다 해서 처리하면은 나중에 닥쳐지는 고통은 심한 겁니다. 비록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의 그 삶을 살아가신다면 조금은 어려움은 있지만 그 나중은 창대하고 형통한 축복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했습니다. 선으로 행한 자는 선으로 보응을 받게 되고 악을 행한 자들은 악으로 보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감찰자가 되시어서 우리의 마음, 심령, 폐부까지 다 시험하시고 바라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사라는 분이 나서 혈기가 나서 남편에게 책임 전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종 하갈을 학대했습니다. 하갈은 견딜 수 없어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받은 멸시를 하갈에게 그대로 갚아 학대했고 하갈은 견딜 수 없어 도망가고 말았던 이야기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오늘 내가 분하다고 해서 혈기를 부리는 행실은 더 큰 고통을 가져오게 할 것입니다.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마음에 분이 가득 찰 때 뭐 했나요?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은 어떤 어려움과 상황과 고통과 상처, 인간관계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물어보세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아무리 불만족이 있다 해도 혈기를 부리면은 그만큼 손해는 자기한테 돌아오게 되어 있다는 성경의 진리를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갈은 도망을 하다가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의 교회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심이 은혜인 것이지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이 육이 이 속에서 살아있지 마세요. 살아있는 난 여러분의 육으로 살아가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 강대상에서 나가는 매주일 떨어지는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겸손하게 순종하며 그 뜻으로 살아나가게 된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의 그 무궁무진한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와 같은 축복을 여러분들이 무셀 수 없는 축복으로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지금도 살아계시며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지 못했던 것들이 많았음을 시인합니다. 사라처럼 분을 이기지 못하여 책임 전가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개인적인 감정에 사용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갈처럼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도망갔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갈에게 나타나신 감찰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의 마음속에도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돌아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품으로, 교회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 한 주간 말씀 앞에 나를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여 약속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게 하옵소서. 나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보 안쪽에 있는 찬양 부르면서